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일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심히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이게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고집이 아닌데 이제 고집처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좀 억울하죠. 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있는데 남들이 이렇게 고집 좀 피우지 마 이러면, 아니 내가 좀 좋다고 여기는 건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죠. 심지어 누구한테도 고집을 피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한한 인간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삶에 이 원하는 것에 이 갈구함. 그것이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아기 때부터 내가 먹고 싶다라는 것, 그 엄마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울죠. 그리고 고집 피웁니다. 어린 아이들도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마트에서 드러눕죠. 울죠. 갖고 싶다고. 물론 어떤 아기들은 그렇게 떼쓰는 아이들이 아니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아기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먹고 싶으면 울고, 자고 싶으면 울고, 그렇죠. 하고 싶으면 우는 거죠. 이게 고집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택적 욕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고집을 피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참 복된 것이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 주시는 거죠. 또 이 자유의지를,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대로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을 거예요. 왜요? 고집 피우는 거 나중에 한두 번 고집 피우면 알겠지만, 뭐 어린 애기라면, 정말 갓난 아기라면 울 때 먹을 거 주고 고집 피워도 도와주고 사랑하겠지만, 이게 뭐 만약에 10살, 20살 뭐 이렇게 돼도 계속 고집만 피워요. 그러면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렵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참 고집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고집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꾸 옳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지금 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비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참 이 받아들이는 오늘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나옵니다. 아니,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앞에 오죠. 그리고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한 나라를 만듭시다. 이제 아무래도 뭐 블레셋에게 지고 또 준비되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했던 모습들을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지도자고 사무엘이 사사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위태로울까 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해 주시고 레위 지파를 곳곳에 흩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살아가는 이 방법과 예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하도록 도우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어, 어떤 그런 이 하나님 말씀만이 뭐가 될까요?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의 완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왕으로 군림하지 않고 어떤 왕 대신 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다 우상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핵심 위치에 있던 레위 지파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막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사들을 세우셨죠.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했죠. 뭐 왕이 없으니까 역시 불편했습니다. 다른 민족이 침입했을 때 즉시 백성들을 모아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뭐 전쟁의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기다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이게 기다림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여쭤요.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왕을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왕이 생기면 일어날 일, 안 좋을 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경고예요. 첫 번째, 너희 아들들은 진집을 당할 것이다. 즉 군대로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지금은 군대로 불림을 받지 않았지만 왕이 세워지면 결국 그 왕을 위해서라도 군대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군대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뭐냐면 너희 딸들도 왕들의 마음대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죠? 딸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녀가 되거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뭐 어떤 일이냐면 너의 토지의 소산물도 왕들이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생기면 군대가 만들어지고 또 딸들은 하녀가 되기도 하고 궁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있으면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너의 소산물을 가져갈 때가 있을 것이다. 맞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욕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고들이 있었지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20절 말씀은 그 핵심이 나와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방식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병들게 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졌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수많은 SNS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도 나도 하고 싶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비교해서 남들보다 좋아야 돼요. 참 이게 비교하는 마음이 참 게 문제가 있을 때가 많죠. 교회 안에서도 비교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이유입니까? 싸워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고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이김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않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면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패배 요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죠. 근데 이 핑계를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후반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들은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막 그냥 중구난방이고 좀 중심도 안 잡히고 좀 뭔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왕은 하나님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의 백성을 다스리는 기준이 되는, 법전이 되는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돼요.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비교하고 또 뭔가 이기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습니까? 물질이 왕이에요. 세상이 왕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비교해요. 따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물질을 왕으로 세우면 너희 아들들이 그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거죠. 물질의 어떤 거는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우상이 되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하나님 바라는 것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이 과연 우리 앞에 누가 왕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왕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의 왕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누가 왕이고 있나? 자녀들이 왕인가? 물질이 왕인가? 어떤 환경이 나한테 왕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것을 왕으로 만든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징집을 받을 것이고 딸들은 궁녀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왕에게 어떤 그런 재물도 빼앗길 것이다. 왕이 생기면 그렇다. 이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어떤 그런 의식은 그 모든 걸 이겨버려요. 그거 모든 것들을 넘겨버린단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의 왕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